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것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저도 상관없으신가요? 이왕이면 누구나 다 이기는 게 좋을 겁니다. 30년 전에 미국 월드컵 예선전에서 미국과 콜롬비아가 맞붙었습니다. 미국 선수가 콜롬비아 골문을 향해 슛을 날렸는데 그때 콜롬비아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라는 선수가 밖으로 걷어낸다는 것이 그만 자책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2대1로 콜롬비아가 경기에서 지고 말았고 그 결과에 크게 실망한 한 열성 팬이 귀국한 자책골 축구 선수를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아시안컵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가 부진한 활약을 했었습니다. 여론은 즉각적으로 조규성 선수에게 돌을 던지며 비판을 했습니다. 아시안컵 이전에 조규성 선수가 예능 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고 연예인이냐, 축구 선수냐, 축구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사람들은 비판을 했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머리가 길어서 밴드로 머리를 묶고 경기를 하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머리에 신경 쓰지 말고 축구나 열심히 해라. 머리 좀 잘라라. 그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조규성 선수가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후반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발로 넣은 것이 아니라 머리로, 헤딩으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니까 조규성 머리 갖고 뭐라고 한 놈들 다 나와. 다 죽여버리게. 그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4강전에서 조규성 선수가 또 부진한 경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에서 볼을 제대로 차지 못하고 페널티킥을 유도하려다가 오히려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축구 선수냐 영화 배우냐 차라리 헐리우드로 가라. 그렇게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준결승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선수들 간에 불화가 있었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경기에서 우리가 이겼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문제화 시켰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스토리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그때 불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이전부터 불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국은 연승을 해왔거든요.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묻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화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에서 지니까 그것을 문제화 삼기 시작하고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축구협회로 감독에게로 몇몇 선수를 향해서 그렇게 비판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환희를 주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싸움이라도 한판 벌일 것처럼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군호, 일종의 암호였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두운 밤이나 새벽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존경의 입맞춤을 하였지만 속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사악한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자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당한 일이었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들리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영락없이 패배한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승리한 자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물리적인 싸움을 하든지 경기를 하든지 소송을 걸든지 선거를 하든지 뭐든지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똑같이 무력으로 맞서 싸우시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시려고 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갈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영락없는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는 영락없이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은 패배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서신을 쓸 때에는 바울이 투옥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말, 이제는 다시 싹이 나미니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로 보아 빌립보 교회는 그동안 꽤 오랫동안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을 기억하며 사랑의 선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마치 겨울 내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가 봄에 다시 싹을 틔우고 살아나듯이 바울에 대한 그들의 배려가 이제 다시 싹이 트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보내어 감옥에서 고생한 바울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지도 못하고 이제서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저희들의 마음도 무척 무거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었었을지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3차 여행이 끝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생각이 났구먼. 내가 감옥에 갇힌 뒤에 보내주다니 야속하네.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 보내준 것은 나를 잊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은 하였지만 기회가 없으셨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덕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풍부와 자족은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풍부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은 궁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풍부와 궁핍은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궁핍에도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자신이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자족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적응하면서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선교의 헌금이 공급되는 것을 중단시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때로는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까?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가 궁핍할 때가 있고 무언가가 부족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것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먼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금욕주의자도 아니었고 고행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처럼 똑같이 추위와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족의 근원적인 셈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과 상통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난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내 심령이 가난하여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서 세상의 무언가로 내가 풍요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에 그가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위하여 궁핍해도 처할 수 있는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박해와 궁핍 속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이 말했던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의미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은. 바울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남에게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감옥 안에 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은. 감옥 안에 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자족의 비결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이 말씀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오용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였습니다.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선수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주님의 축복이요, 성적이 잘 나와도 다 주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겸손을 배웠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한 채 귀국하는 수많은 선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교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 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을 장미란 선수가 똑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가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도 주님의 은혜요,
금메달을 따지 못해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세요? 자식이 이기죠? 예. 부모가 힘이 없어서 지나요? 돈이 없어서 지나요? 세상을 덜 살아봐서 지시나요? 아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가 집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누가 이기는 거겠습니까? 부모가 이기는 거죠. 그 순간에. 부모와 자식이 싸움을 하면 보통 누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부모가 먼저 또 말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과 싸우면 갈등의 길이 골이 깊어지면은 결국 손을 먼저 내미는 것도 부모입니다. 부모라고 자존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손을 먼저 내밉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나요? 우리가 먼저 내밀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서 그 장벽을 허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패배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배고픔과 궁핍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때로는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환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 시간이 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왜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전쟁을 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에게 올가미를 씌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